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37절입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봅시다. 시편 89편 36절부터 봅시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시편 42편 2절로 17절에 해서 많은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아니면 하나님은 생존하시다. 그래서 Our God is living,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존재도 살아계시고 그의 인격도 살아계시고 또 그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의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그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endures forever. 그래서 모든 역사가 지나가고 또 세상 사람이 다 죽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이 우주가, 모든 이 우주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후까지도 계속 그 말씀은 계시도다. 자, 그 말은,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그 말씀은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도 울려요.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 만약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은 마치 궁창의 달같이 이를 확실히 증거하는 생활이다. 궁창의 달같이 이를 확실히 증거하는 생활이다. 예, 그래서 하늘의 달같이, 궁창의 달같이 이를 확실히 증거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증거라는 것은 witness, 그래서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남이 모르지만은 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난 봤기 때문에, 목격하기 때문에 이를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이다. 지금도 막 울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설계 제목이 궁창의 증인 달 그랬어요. 근데 달 하면은 뭐 증인, 무서운 증인 뭐 이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 달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달 하면 달아달아, 이 대백이 노는 나라가 생각나고, 달에는 무슨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거기서 떡방을 계속 찍고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달이라는 것은 우리 이 지구에서 볼 때 가장 큰 광원, 가장 큰 빛은 태양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큰 빛, 천체죠. 이제 빛을 발하는 천체인데, 태양 다음 밝은 천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공전할 때 같이 지구를 따라서 또 따라가면서 자전해가면서 지구와 같이 또 태양을 같이 공전하는 그런 지구의 위성이죠. 천연적인 그런 위성이죠. 요새 만드는 그런 인공위성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천체의 그런 위성으로서 지구를 계속 같이, 그 궤도를 같이 따라가면서 자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비치는 그 천체인데, 그런데 이 달이 모든 해가 이제 지고 난 다음에 달이 이렇게 밤에 밤하늘에 별은 보조담화 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이렇게 떠 있으면, 그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하게 어떤 신비성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역사와 함께, 모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달을 섬기는 그런 종교, 달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이, 그런 민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달은 뭔가 좀 운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달은 항상 문학의 소자가 되어서, 문학에, 그래서 시도 달에 대해서 많이 쓰고, 연애 편지 쓸 때도 이제
달 말이야. 뭐 달같이 무슨 초생달같이 무슨 이건 많이 물려 지금. 초생달같이 무슨 같은 눈썹이라든가 그러면서 봄달같이 환한 얼굴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달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은 문학의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하여튼 그 달은 인간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천체보다도 이런 문화와 또 인간의 역사에 굉장히 이런 굉장히 관계가 이제 깊어 왔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증인. 자, 증인이란 말은 witness란 말인데,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은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남이 보지 못한 사실에 대한 증거, 바로 증인이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죠. 이제 그러면 달을 왜 증인이라고 말하는가? 달은 누구의 증인이죠? 달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태양의 증인이죠. 태양은 져서 지구 저 너머에 가 있어서 안 보이지만, 그러나 달은 그 달을 봄으로 인해서 태양의 있음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달빛은 태양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은 누구의 증인? 태양의 증인이죠. 왜냐하면 달 자체가, 그 달은 발광체입니까? 아니면 반사체입니까? 이럴 때 내가 꼭 또 따라 물어보는 거 뭐죠? 대머리. 대머리는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대머리는 화가 났으면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아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밤이면 정확하게, 물론 크기가 달라서 초생달러부터 시작해서 풀문, 만월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금음달, 그럼 또 다시 또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아주 정확한 시간을,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그렇게 뜹니다. 그래서 달이 있으면 다시 달빛이 빛이 나는 것 자체가 바로 태양의 있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달을 본다. 달 직접 보는 것도 아니죠. 달빛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달빛을 통해서 태양을 직접 보는 것 같다고 태양 빛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달은 태양의 있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증거한다. 자, 그러면서 또 뭐를 증거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깜깜한 밤중에 내가 좀 주도해서 내가 비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꺼질 거야. 그럼 누가 나타난다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그런 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을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 달이라는 것은 옛날에 등불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등불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그 달빛 그 자체가 밝은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었어요. 그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달빛을 보면은 어떤 그리운 분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런 거 안 상나 본 사람 생각해봐. 나는 그런 거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저리 나가. 말이 안 통하지,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그 달은 지금 같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리운 일을 굉장히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운치가 있다는 말을 제가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춘향가, 신판 춘향가는 이제 바로 이 성경을 표절한 거야. 그러니까 서창에 달 뜨거든 나본 듯이 보아다오. 그러니까 이몽룡이가 상경하면서 춘향이한테는 말이, 네가 나를 못 본다고 해서 울지 말아라. 서창에 달 뜨거든 나본 듯이 보아다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달을 보게 되면 떠나간 언제 다시 오실 그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배우지 않았어도 괜히 달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달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그의 얼굴 보지 못하는 그도 어딘가 지구에서 저 달을 보겠지? 그래가면서 이제 괜히 이제 그런 그리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달의 그런 이런 이제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달을 갖다가 일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록이에요. 해보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록이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도 존재도 인격도 살아계십니다만 하나님의 한계가 뭐냐면 자기를 직접적으로 피조물 더구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직접 보여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택한 증거물을 통해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만한 증거물들을 제시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제시하신 그 증거물이 뭐냐면 천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 해보세요. 만물.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과 그의 능력을 만물에 보여 알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출하신 그의 존재와 또 그의 능력에 관해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 다시 말해 만물을 통해서 그를 자기를 갖다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증거물, 뭔가 정말 살아계시는데 정말 어떤 증거물을 나도 정말 보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지, 그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고 또 산을 보는 것이고 또 들판을 보는 것이고 또 물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자연이라고는 성경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라고 써요. 그런데 그 만물은 어쩌면 그렇게 그 수십 년 전이나 아니면 수백 년이나 똑같은 그런 존재와 또 그 섭생과 또 그 모든 그 특성들을 어쩌면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신묘막측하도소이다. 그래서 신묘막측. 이건 신묘막측. 그래서 정말 이건 신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기이한 이건 특별한 어떤 빛이지. 이건 도대체 이건 자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만물이요. 바로 그 만물,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그 믿음을 갖는다면 만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제일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증거물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울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들을 하나님이 채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이제 흔히 뭐 역사의 증인들 이런 그런 뭐 말을 하는 사람도 봤고 그런 또 기사도 있고 또 책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증거록, 증언록이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랬냐면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 구름같이 둘러싼 빽빽히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못됐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땠고 믿음으로 어땠고 하여튼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증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쭉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에녹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진짜 살아있는 거야?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거기 나오는 이름을 나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다시 환생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일렬로 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만약에 노아한테 가서 노아요, 노아시오, 정말 하나님은 허문 그가 뭐라냐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 말. 그럼 당신 무슨 증거로, 아니 당신 무슨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어? 그랬더니 노아는 뭘 말할까요? 나에게 증거물 있습니다. 무슨 증거물? 방주죠, 방주. 하나님이 식양을 주시고 하나님이 규격을 줘가지고 그대로 지었던 바 모든 인류가 다 멸절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가운데서 그의 가족만 그 배를 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노아의 그 방주, 그것은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재판정에 나가게 되면 바로 여기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냥 모든 관중들은 오 마이 갓,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믿어버린 것 같지. 근데 사실 지금 이 방주는 지금 물론 어디 있느냐, 그 방주는 물론 그때 그가 그 방주가 그 홍수 끝에 아라랏산 산정에 그 걸렸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아라랏산이 무슨 시리아 어디에 산 꼭대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거기 그 과거에는 눈이 높여가지고 그 눈이 높여가지고는 눈 안에 쌓여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눈이 오서 녹는 바람에 그 배가 걸려 있는데 그 모퉁이가 이미 돌출됐대요. 그래서 그것이 인공위성 사진으로서 요새 구글 아시죠? 구글에 왜 너무너무 잘 보이지? 그런 사진에 잡혔대요. 그래서 그 형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그렇게 배 한 귀퉁이가 보인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짜고 하는 거야, 그거. 그다 그림 만든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어. 믿는 사람은 오 마이 갓, 정말이네. 그럼 노아가 말한 게 진짜네. 노아가 증거한 거 사실이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거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 누구냐면 아브라함도 증인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 씨요, 과연 하나님은 묻는 사람 그건 뭐라고 말해요? 말도 끝나기 전에 그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뭘로 증거할 거야? 나는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 너무 많아.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나 하나만 말하면 뭘 말하겠어요? 응? 뭐? 땅? 이삭이죠, 이삭. 이삭.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 자, 이삭은 바로 이 증거물입니다. 아니, 뭐, 누군 아들 안 낳았어? 아니, 이 아들은 다른 아들입니다. 우리 부인도 나도 이미 태가 다 죽어가지고 우리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명년에 다시 오리니 내 아내에게 사라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우리는 못 믿었어요. 우리 부인은 못 믿는다고 했어요. 나도 사실 못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웃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갖다가 낳을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것도 다 알아보는 거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그들이 의심치 않냐고 그들이 믿었던 바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증거할 증거물을 주었으니 바로 이삭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정에서 그 늙어가지고 그냥 막둥이 늦둥이 하나 봤다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아들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무슨 뜻이죠? 웃음이다 이 말이야. 웃음. 무슨 웃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 그의 하신 말씀도 살아있네. 그 말씀은 확실하게 지금도 효력이 있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매일 그 이사가 할 때마다 깔깔깔깔 너무 웃은 거야. 웃기는 거야. 우리가 이런 어떻게 아들 낳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낳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게 낳죠. 그들은 그거를 계속 그걸 체험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자기 몸에 죽은 태에서 아들이 낳았다는 이 사실, 이거는 그들은 그 몸이 죽어도 그들은 그 후손을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그 이전에 모든 축복하는 걸 다 믿도록 해줬어요. 창세기 15장 5절 7절이 뭐냐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후손이 없는데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별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가나안 땅 일경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또 내 몸에서 열왕이 나겠다고 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죠? 뭐를 약속했다고? 예?
왜 대답을 안 해? 다 이거 뭐 다 아는 거라 시시해서 안 해? 예? 하세요. 뭐요? 뭐를?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은 하늘의 별 같다.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전쟁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온역이 오든지 네 조상, 네 후손은 멸절하지 않는다. 멸종하지 않는다. 이걸 약속한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네 나라가 네 국토가 거기에 생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에게서부터 열왕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볼 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그들은 국토 없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또 박해당하고 또 많은 그런 또 그들이 여러 가지 그들이 많은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족속에 말미암아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끝끝내 그들이 다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필코 또 그 땅이 남이 일미 살고 있는 땅을 그들이 가서 점령하고 그 땅을 지금도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 증거죠. 거기다가 열왕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국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랍 국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여러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일로부터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증거물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그의 후손들은 다 그와 같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그런 증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막상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는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이 그가 이제 객지살이를 시작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20년 후에 그가 종살이를 마치고 올 때는 거부가 돼서 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 다음 때 후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의 종살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결국은 때가 되니 430 마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됐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그 이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요셉 가족, 그 이삭도 죽었고 또 야곱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모세 때 4대 때 가서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해방돼서 나오는 그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나올 때 네가 나올 때는 이방의 재물을 다 이끌고 나올 것이라 하더니 아니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달라 그랬더니 다 주어서 그들이 끌고 나왔다 그랬으니 바로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후에 또 역사적으로 모든 하나님이 또 증인들을 다 세웠을 때 또 무시할 수 없는 증인이 누구죠? 모세죠. 자, 모세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신은 어떻게 그걸 증거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도 너무너무 할 말이 많죠.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는 대표적으로 예? 지팡이도 물론 그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그 지팡이 보존됐어요? 안 보존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함을 인하여 보세요. 하나님과 말씀함을 인하여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났고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후대에는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광채가 날 때 들고 내렸던 물건이 있었더니 뭐지요? 돌비다 이 말이에요. 돌비. 자, 그러니까 이 돌비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수로 적었다는 증거물이요. 그리고 그들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도 그들은 존속했다, 살았다. 이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민족들은 안 믿습니다.
애굽의 민족도 안 믿고 또 무슨 아랍 민족도 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만큼은 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멸종되지 않고 우리는 살았어.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뭘로 믿어? 증거물 있어요? 증거물 있어요?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 예? 성소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나 그 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내온 돌비나 이것을 담은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둔 곳이 어디죠? 성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떻게? 우리 옛적부터 우리 조상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 얘기해요. 해봐서 옛적부터 우리 조상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했던 그 증거의 물질들을 그들은 다 물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소라는 그 건물 또 성소 안에 언약궤에다가 집약을 시켜가지고 그 성소를 바라보게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던, 우리 조상에게 역사하시던,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 어떤 물증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성전 앞에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헐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알아? 찾아 손손 알게 하고 믿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증거물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해서 그들은 그걸 갖다가 신주단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보존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허락을 했으니까 아이고 도대체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는 영원히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헐어버리면 다시 일으키라 한 말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갖다가 헐고 다시 일으키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성전에 가서 어떤 사람이 받아왔던 어떤 사람이 체험했던 그 증거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바로 증거물이 될 것이니 나를 보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해보세요. 또 뭘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 예수 그걸 어떻게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는 그의 형제 자매들이 그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 그 어머니도 이렇게 과부띠게 살아있는 거 다 봤고 그냥 가난한 몫으로 같이 자랐었는데 어떻게 그를 갖다가 무엇을 그를 믿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가 어떻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가 그의 증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받기가 너무나 곤란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른 사람들하고 하지 않는 일을 달리 한 특별한 일이 있었으니 그는 귀신을 내쫓고 각색 병자를 고치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걸 보면은 야 이거 보면 뭐가 다르긴 다른데 이거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긴 아닌데 해서 저가 누구인가 저가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의아한 마음을 갖긴 가졌지만 그러나 감히 어느 날 낮날이 있다가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이 자란 바로 그를 갖다가 과연 그 조상적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를 줬던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만약에 그 당시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했더라면 그는 누구시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를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난 누구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산만한 얼굴 딴 생각하고 앉았고 산만하면 이 설교가 안 돼요. 막 분한 마음이 올라와. 아니 하다못해 하나님은 궁창에 달을 놓고도 하나님이 그 해를 없는 해, 보이지 않는 해를 증거하시라는데 오늘도 종을 세우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왜 내가 그 빛을 보고도 어떤 사모함이 없고 그림이 없고 막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이건 병들은 거다. 그는 본디 제가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이 뭐 식사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소리를 들었다 하고 또 이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각각 체험이 다 다르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이 못 느꼈고 체험했던 것을 자기가 체험했을 때 그들은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었던 말씀이 수십 년 후에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이건 분명히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다 알았을 뿐이다 이 말이야.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이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어떤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다 그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또 증거 갖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적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역사의 증인이라고 했던 그 성경의 증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증거보다도 그런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그 증거를 완전케 하고 확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 증거를 갖다가 사실로서 증거물을 갖고 증거한 체험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사실로서 네가 갖고 있던 증거 네가 체험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가 아들로서 나타나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저로 말미암아 달도 지어지고 저로 말미암아 해도 지어지고 저로 말미암아 사람도 지어지고 저로 말미암아 이적도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그림자같이 보여줬던 사건들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가 마지막 이 역사가 종말이 됐을 그 끝쯤에 해서 그가 바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말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아주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죽다니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다시 못 보니까 그래서 정들고 또 예수의 이적을 또 항상 행하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또 교통정리하고 재미 들었다 이 말이야. 뭐 누가 와서 안선하면 저리 가 너 더 기도하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어린애가 오면 뭐 조그만 게 와서 그래.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재미났었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시 못 볼 것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것도 슬프고 또 그가 이제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 인생에 이때까지 새로운 어떤 재미있는 걸 봤는데 이제 그것도 다시 없을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서운하고 그래서 마음이 근심했었습니다만 예수께서 너희가 왜 어째서 마음이 없냐고 걱정하느냐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섭섭함을 줬고 그들도 역시 의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말이 결국은 그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었어요. 저게 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저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댔어. 어디 한번 살아날 보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갖다가 이제 재판해서 결국은 죽이려 할 때 그들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 그런 일이 세상에 천지가 거꾸로도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 해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갖다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고 그를 갖다 못에다 갖다 감추고 거기다가 못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돌로까지 맞고 임봉하고 거기다 또 수비까지 보게 해서 절대로 괜히 헛소문 나지 않도록, 다시 살아났다는 헛소문 나지 않도록 그렇게 방비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말씀과 같이 아주 한 획도 한 점도 오차 없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살아났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 가서 자, 내니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겠지 사람이 산 걸 사람이 다시 사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희가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죽을 만져라. 그래서 그래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하면서 자기의 그 몸에 그 못자죽을 그가 증거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는 너희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같이 있던 바로 내니라.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죽은 유령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못에다가 박아서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갖다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또 예수 그 죽은 것을 다 조롱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가 죽으실 때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다니까? 뭘 다 잃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이펙티브, 효력이 있으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죽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부활시키시다는 바로 그 믿음 가지고 그는 죽었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좌를 넘보고 자기가 하나님 되리라 했던 마귀는 정죄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그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보다 마귀 말을 듣고 속았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 피를 뿌려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아계심에 대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삼게 하려고 피를 준 것이다 이 말이야. 그 피를 줌으로 인해서 그 피가 증거물이 되어서, 그 피가 자기 영혼 속에 있음으로 증거물이 되어서 바로 주님은 살아계시다, 바로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게 하려는 증거물을 준 것이 바로 피다 이 말이야. 자, 이 일이 이제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랬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만져봐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살아계셨던 그 사실, 또 분명하게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가 나무에 달아 죽었던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에 너희는 바로 증인이다 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은 인류 역사 중에서 12명 중에 하나는 죽었고 그 다음에 11명, 그 11명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육체로 오셨다가 그가 육체로 죽었지만 육체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들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만 봐도 예수는 다시 살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행동만 봐도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을 때는 다 도망갔었어요. 다 도망갔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가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세상 같으면 아무리 오야지, 의리가 있으니까 예수, 오야지가 내가 다시 산다고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의리 가지고 뭐 다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한계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들, 바로 제자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던 비겁한, 하다못해 어떤 여자 하나가 너가 같이 있었지, 그 말 한마디도 나는 아니야, 나랑 절대 같이 안 있었다고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보는 가운데서는 오히려 예수 부인했었는데, 예수가 없어진 다음에는 오히려 그가 살았다고 증거하는 그 제자들만 보더라도, 아니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악청을 받고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 야고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로 다 죽고, 그 다음에 불에 데워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고, 뭐 하다못해 그 온몸이 사지에다가 말을 달아가지고 네 방향으로 끌어가지고 여기 땅 해가지고 달림으로 인해서 사지가 찍찍찍찍 찢어가면서 그렇게 죽는데, 그들이 죽으면서도 하는 말이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바로 그들이 그 말을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행동만 봐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에 올르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성령이 올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왔고,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성령을 영접한 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증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증거했냐면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이 흐르면서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의 무슨 손에 모자죽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어디서 오셨냐 하면 보좌에서 또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에서 하늘에서 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는 살아서 하늘에 앉으셨고, 그는 보좌에 앉으셨고, 바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그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성령 받자마자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됐고, 방언을 하자마자 드디어, 야 정말로 내가 성령 받았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주님은 보내주셨다는 성령을 보내주셨네? 아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살아계시다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가 하늘 보좌에 임금이 되셨다는 사실, 하늘 보좌에 만왕의 왕이 되었다는 걸 증거를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되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올 때는 세상이 끝날 것이다. 드디어 세상에 종말이, 드디어 이제 예수가 오시면서 세상은 종말이 난다. 이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나가서 제자들이 막 하고, 또 막 사전 나가서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수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제거했으니까 이제 조용하겠다 했더니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더 이들이 길을 쓰고 나와서 막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들이 아주 그들이 하는 말이, 저 미치광이들이 뭘 말하는가 하고 처음엔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냐,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을 때 이들이 귀를 막 막아버렸어. 듣기 싫다, 하지 말라, 입 닥쳐라고 막 했는데 이들이 그래도 계속 하니까 그들 하나씩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했으면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했을 때 곧 그 다음에 그들에게 따르는 결과가 뭐냐면 순교입니다. 그래서 멀트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이 원래 말투스라는 헬라 말이고 영어로는 멀트예요. 그게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살아계시다 하고 그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담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죽더라도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요, 예수의 증인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은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한번 좀 안수 좀 해보시고 투시의 눈으로 좀 보셔가지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를 좀 한번 맞춰보시죠. 이런 사람, 그 안에 예수의 피 있어 없어?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맞춰봐라, 알아봐달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죽은 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의 피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어떻게 2000년 전에 종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증거하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를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으로 된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살아계시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믿는 자에 따른 표정은 이것이니 손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또 귀신을 쫓은 귀신이 쫓아 나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가 요행이 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건 아무리 어떤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요행이라는 확률을 다 배제하고 나도 이건 절대 이거는 우연일 수 없어. 절대 우연일 수 없어.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여 아버지여 예수여 하고 불렀더니 그가 살아계실 때는 응답 듣고 응답 내리시고 그가 시행하신 증거요 하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런 거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이건 내가 죽는 자리에 가서도 부인할 수 없는 난 증거를 갖고 있다. 나는 정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는 이거는 도저히 저는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이 나이에 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13년 동안 가진 의사들 의료 행위를 통해서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그거 믿고 그 이름으로 모든 약을 다 버리고 그 이름으로 단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도 처음으로 내 평생 처음으로 떨떨 거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내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걸 듣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약으로 이때까지 13년을 끌어왔던 이 병들을 나는 이 약을 버리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기 원합니다. 진리로 병낫기 원합니다. 한마디 하고 딱 약 다 버리고 자고 났더니 싹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 몸이 이게 국보예요. 국보 이상이야. 천국 국보예요. 나는 확실한 증거만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여튼 오가는 병을 안 드는 병이 없어. 계절마다 무슨 하여튼 남이 들었다면 들어. 남이 벌써 강의 들으면 나는 벌써 이미 들어버리고. 자, 어떻게 그 머리끄덕 판까지 그 수많은 병들이 그냥 나만 증거 아니야? 우린 자식들이 이거 증거입니다. 다. 지금 우리 사진도 있어요. 내가 30대 찍은 사진이 지금부터 더 나이 먹어입니다. 이런 데가 푹 들어가고 하여튼 그야말로 아주 사갔었어 내 인생이. 내가 완전 병들에 사갔었어요. 뜬수까지 사갔었어요. 이렇게 말을 어떻게 큰 소리 합니까? 칭칭제를 벌써 3개만 하면 다리가 후두루 떨려가지고 쉬었다 올라오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몸의 증거를 받고 있어요. 오늘까지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도 아니니까 그 말씀이 오늘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력으로 나는 오늘도 건강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야.
저는 그뿐이 아니라 기도도 이건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도저히 아무리 어떤 막연한 가능성을 갖다가 전제하고 다 배제한 일처럼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야 하는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정은 이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했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방언하면 랄랄랄랄랄, 아이고 병신 같은 소리, 그건 나 누구 못해, 랄랄랄 나도 하는데, 근데 하냐면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흉내내서만 안 합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내가 명령에 너희 가정에 돌아오리라. 그 증거물로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뵀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은 아들을 바로 받게 됐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우리 가정에 명령이 오겠다는 것이 바로 증거물이 이삭이고 그분이 돌아오셨구나. 바로 우리 가정에 임하셨구나. 우리 활동에 임하셨구나.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손 얹고 예수로 기도하니까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어느 때가부터 방언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방언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분은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분은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는 확실한 증거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에게,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마치 달을 볼 때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지금은 춥고 지금은 쓸쓸한 것 같더라도 그래도 저 빛을 보니까 지구 너머에 있는 더 태양은 반드시 떠오를 것이다. 내가 오늘도 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공중에 다시 나타나신다. 이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나는 궁창의 달같이 나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인 것을, 나는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뭘로 내가 증 것은 내 목숨하고라도 바꿔서라도 나는 증거할 것입니다. 뭐더라는 것은 목숨 순교와 그것은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나는 이걸 증거할 것입니다. 아니, 나 죽는 마지막 순간에, 나 죽는 내 숨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내 오로지 할 말은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나는 그 말하고 죽을 것입니다. 니체라는 사람,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평상시에 그는 하나님 죽었다,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하는 걸 평생 그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가진 증거를 대가면서 신이 어딨냐 하면서 가진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끊는 순간, 그가 마지막 숨을 끊는 그 운명하는 바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Jesus beat me. Jesus beat me. 지저스가 이겼어. 나는 없다고 막 했는데 결국은 죽는 순간에 예수는 있는 거야. 예수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를 부정신학자라고 해요. 부정을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이 강했다. 그래서 그를 부정신학자라고 해요. 하다못해 평생 동안 없다고 했던 사람도 결국 죽는 순간 가니까 있어. 예수는 살아있어. 그땐 때가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고 예수는 살아계신 것을 내가 모르지,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는 거, 나는 그게 믿어진다 이거야. 사람의 피가 튀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 흘린 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나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내가 이 사실을 증거할 때 궁창의 달같이 모든 세상에 어두워서 다 깜깜하게 잠들어 있는 이 세상에 고독한 것 같지만
고독한 것 같지만 홀로라도 나는 비추겠습니다.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어둠에 잠겨서 바로 주님의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그가 분명히 다시 온다는 것에서 무관심하지만 나는 혼자라도 외치겠습니다. 나는 혼자라도 증거하겠습니다. 궁창의 달같은 확실한 증인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여지고 믿어져야 돼요. 옛날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노인 회장님이 있었어요. 70에 가까웠던 회장인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선교관을 모시와가지고 몇 번을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피림을 배웠어요. 그런데 지가 이제 옛날에 육체만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그분은 급해가지고 판피린 그런다고. 그분이 하는 것은 밤낮 감기약 선전에 판피를 들었기 때문에 내피린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판피린 이렇게 해. 그랬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성서지시 없어요. 그런데 강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거야. 다 몰라도 항상 보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공창의 달 같은 예수의 확실한 증인.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을 보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달같이 비춰줄 수 없을까? 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나를 보면 예수가 막 믿어지는, 내 증언을 들으면 막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집에 오니까 뭐 똑같아. 하는 게 하나 변한 것도 없어. 증인이 아니죠. 공창에 걷는다. 아주 후울문일 때, 아주 만월 보름달일 때 그 표면 125도, 섭씨 125도 물이 끓습니다. 그 정도 뜨겁대요. 그런데 달이 기울게 되면, 아니면 새벽이게 되면 마이너스 175도 그렇게 차갑답니다. 만약 우리가 궁창의 달같이 증인이 되려면, 이왕이면 후울문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도록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증가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도 죽을 때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하고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 손을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하늘을 보세요. 궁창의 달,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기의 증거물로 세웠어요. 오늘날 나를 바로 예수의 증거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니요. 주여,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길에 나갔을 때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움이 복받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그리움이 내 안에 복받침으로 인해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내가 충만함으로 내 증거를 통해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고 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준 것이 방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니 아니면 광신도니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나는 정말 성령으로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 그가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안에 보다 있는 걸 안다면 내가 이 시간에 방언할 것입니다. 라시칸바다나만리 카메라나만 찬다나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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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man나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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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한다? 아, 다이도 봐 있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뭘 생각한다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궁창의 달 너도 증거하느냐? 나는 더 하리라. 난 더 세게 하리라. 그래서 달을 쳐다보고 누구를 생각한다? 예수를 생각하죠. 또 누구를 그리워한다? 무슨 군대 간 누굴 그리워하거나 한국에 있는 누굴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누굴 그리워한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모든 우주 전체가 다 달라져야 돼. 예수 믿고 다 달라져. 보는 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의 증인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